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8장까지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바야크헬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야크헬. 바야크헬은 모으고라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원형은 카할에서 왔습니다. 카할은 모이다, 모여들다, 소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는 자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이다, 모여들다 이런 이제 단어라는 거죠.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시작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모아놓다. 그래서 모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뒤를 쭉 보면 이 뒤에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일하고 이러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쫙 하시고서 바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물을 다 바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다 모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날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쫙 그 뒤에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브살레 세워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능력과 기술을 막 주시고 또 모든 기술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재능 있는 사람 다 모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막을 쫙 모으고 만드는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38장까지. 그래서 기술자들을 세우고 기술 있는 사람들 다 세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만나는 성막을 쫙 만드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입니다. 성전이랑도 연결되고, 보시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은 또 시은좌, 속죄소라 그래가지고 금 한 덩어리로 만든 그룹 날개를 탁 덮여 있는. 그래서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 그룹 날개에 있는 그 법궤를 놓고 그 법궤를 딱 가리는 뭡니까? 휘장을 딱 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분향단, 그리고 뭡니까? 떡상, 그리고 등잔대.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그 성소에 내어지게 되고 그 바깥들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 또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과 그리고 물로 씻는 물두멍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 쭉 천으로 울타리로 쫙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단계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딱 만드는데 전체를 보니까 가로 100, 세로 50 이렇게 해가지고 50m, 25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 지내고 제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곳에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기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예물들을 모아와라. 헌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에 있는 뜰, 떡상, 분향단, 등잔대가 있는 성소,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랑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맨 먼저 안식일은 결국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해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육체가 이제 성전이라 그래서 영혼, 육 세 개로 나누는 거고 겉으로 보이는 육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이라 그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영이 있다. 그래서 영혼, 육으로 3단계로 나누는 것처럼 저렇게 또 바깥들 성소, 지성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말하고 우리의 육체도 말하고 성전도 다 연결이 된 거죠. 성막에서 성전이 나온 것이고 우리 육체 또 신앙생활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문은 뭡니까? 동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문만 딱 있는 거예요. 동쪽에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어제 전도하는데 또 아직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탁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딱 열리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평생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헤매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선한 목자이시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광의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뜰이 첫 번째 단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가니까 뜰이 딱 있는 거예요.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물로 씻는 물두멍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뜰은 뭡니까? 죄를 없애는 장소, 죄를 태우는 장소, 제물을 태우는 장소, 죄를 용서받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여 제가 죄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맙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육적인 신앙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마당의 수준이다. 그래서 주여 또 죄 지었습니다.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또 용서해 주시게 하다. 또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주일 동안 또 주님 떠나서 막 살고 죄 짓고 술 먹고 싸우고 이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동물 위에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자기 죄를 고백을 해서 이 죄 없는 동물을 죄 있는 동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데려온 동물을 사지를 잘라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보는 거라고 그랬죠. 옆에서 보면서 그래 잘했다. 네 죄 용서 받았어. 이 물두멍 물을 쫙 씻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탁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살다가 또 죄지어. 그러면 또 들어와가지고 주여 또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에다 안수요.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동물을 죄 있는 동물로 만들어서 또 자기가 데려온 동물을 사지를 잘라서 불에 태우고 또 물두멍에서 씻고 안 그럴게요. 가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씻는 방식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에 끝장내셨다. 단번에 끝장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가지고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함으로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주여 눈물로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육적인 그런 걸 하지만 이건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어떤 죄 짓는 빈도가 좀 넓어질 수 있겠죠. 죄질이 가벼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때요? 죄의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죄가 막 계속 나타나죠. 어떤 불순종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나태함이라든지 세상을 향한 탐심 이런 게 계속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큰 죄는 안 넘어지더라도 작은 죄 아니면 마음 생각에 있는 죄들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큰 죄를 짓다 보니까 작은 죄는 죄라 인식도 못했어. 근데 이제 큰 죄를 안 짓고 막 이렇게 믿음 생활 길게 하면 어때요? 작은 죄도 다 나한테는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또 이렇게 회개해야 돼. 주의 용서해 주세요. 주의 피로 씻어 주세요. 성령의 생수로 씻어 주세요. 죄를 없애는 이것이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죄는 안 져도 계속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생토록 계속 이제 번제단 물두멍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말한다고 했죠. 그 물두멍은 놋으로 만드는데 완전히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거울처럼 우리가 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더라도 물두멍 앞에 쓸 때마다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주여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또 보혈로 씻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이러면서 또 주의 생수로 씻고 또 나가는 거. 이것이 죄를 이기는 삶의 이 어떤 기본 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신앙의 1단계. 이것만 평생 열심히 해도 천국은 가겠죠. 죄를 씻고 이렇게 계속. 근데 이건 뭡니까? 어떠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 왜요? 내 구원에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 지었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하는 거니까. 내 구원만 이루는 거, 내 구원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관심이 생깁니까? 우리 예수님께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저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성소 안에 들어가 볼까? 와가지고 번제단 하고서 물두멍 씻고 계속 그냥 갔는데 계속 가기만 했는데 성소 앞에 탁 서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네. 주님은 어떤 분일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일까? 계속 왔다 가는 거는 뭐예요? 택배기사 같이 마당만 밟고 가는 거. 그냥 배달하고 돈만 받는 거. 주님을 의지해서 나만 좋은 것만 계속하는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들어가 보자. 주님을 더 알아보자 하면서 착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 보시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 떡상이 있고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떡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거기서 떡을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뭘까? 또 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추는 게 뭡니까? 이 등잔대가 이 성경을 비추면서 그 등잔대는 뭡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어둠밖에 없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건 뭡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 우리 안에 불을 붙여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더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주님과 주여 점점 친해지는 친구 관계 또 신랑 신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 등잔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다 제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라는 것이 이 등잔대요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휘장 바로 앞에 딱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 휘장 뒤에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휘장 뒤에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분향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어때요? 그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잖아요.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확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치유와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말씀, 기도, 찬양으로 주님과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찬양으로 경배로 올려드릴 때 기쁨이 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말씀, 기도, 찬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성소. 저 바깥들에는 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노시고 은이고 이런. 근데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 금이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는 그 금을 경험할 수 없죠. 온전하고 완전한 걸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더 깊이 들어가는 순간,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 말씀, 기도, 찬양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찬양하고 말씀 먹고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2단계다. 2단계. 3단계가 바로 휘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휘장 안으로 지성소. 저 안에는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시은좌, 그 속죄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탁 경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시은좌가 금 한 덩어리로 그 그룹의 날개로 탁 덮여 있고 그 안에 뭡니까? 주님의 직접 주신 십계명 돌판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 법궤 그리고 거기를 지성소라고 해서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장소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장소의 포인트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자, 따라합니다. 거룩.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거룩밖에 없어. 거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향단으로 그 안에 집어넣잖아요. 밖에 있던 분향단을 안에 집어넣어서 연기로 꽉 채우는 거 완전히. 꽉 채워. 안 보일 정도로. 꽉 채우고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피를 쫙쫙 뿌리는 거예요. 피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안 되고 완전한 꽉 차 있는 그 찬양과 경배가 없으면 주님이 임재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공간이 바로 지성소다. 한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렇게 벌벌 떨면서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만큼의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주님이 몸으로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건 뭡니까? 생명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거는 것.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인데도. 그렇지만 제가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굴복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돌파했을 때 십자가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부인, 그 생명 바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찢어놨기 때문에 아무나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찢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는 그런 헌신과 생명 바치는 것이 있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죽음의 자아의 죽음의 그 반열로 들어가고 순교자의 반열로 들어가고 생명 바쳐서 정말 나아가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 저기 뜰에서 자기 죄 해결하느라 바쁜 사람은 성수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이 있고 성수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의 찬양으로 주님과 누리면서 주님을 알아가지만은 더 깊이 완전히 거기까지 가기에는 막 이렇게 약간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여, 주님께 헌신하면은 저를 아프리카 오지로 벌낼까 봐 헌신 못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너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해라. 거긴 물도 없고 벌레와 풍토병과 박해의 위험과 외로움과 고통을 다 감내해야 돼. 다 딱 봐도 거기 보이는 거. 가족들 다 이별하고 핸드폰 맛있는 음식 하나도 없다. 모든 세상 것도 뒤로 가라! 갔을 때, 했을 때 우리가 당장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같다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의 엄청난 그 고통과 그 엄청난 그 희생을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엄청난 헌신, 엄청난 희생,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사랑.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다. 기도만 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길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단해서 막 전무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작전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막 이렇게 성실하게 하기 힘들고 또 우리 육체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거 또 재미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속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에 헌신하는 것도 어려운 것처럼 저 지성소의 그 수준에 들어가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베드로가 내가 위협이 있어도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말은 뱉었지만은 그 상황에서 그걸 이겨낼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다. 젊은 관리한테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네 모든 재산을 다 부재하고 따라와라 했을 때 선뜻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헌신과 끝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인내와 소망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토라 포션처럼 그런 자들을
모으신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야크엘에 모여들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주여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다. 모으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내 죄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자. 성소에 들어가서 그 찬양 기도 말씀으로 주님을 누리는 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더 내가 지성소 완전한 하나됨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한다 하면서 지성소를 열어 제끼고 달려 들어가기를 원하는 온전한 헌신자를 주님이 지금도 모으신다. 그런 자발적인 자들.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오랜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의 끝에 그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믿음의 완성을 이뤄냈잖아요. 욥이 그 모진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처럼 나아가리라 선포했던 것처럼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면류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주변 사람이 다 떠나고 사도 바울 다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끝까지 유별나게 하니까 누구도 떠나고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는 절로 가버리고 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끝까지 십자가로 걸어간 사도 바울 다들 순교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그 제자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했던 다윗왕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모여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지성소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 생명을 바치고자 달려가는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방향을 막 헤맬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그 마음만큼은 주님 향해서 달려가고자 주님을 내가 알고자 주님을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고자 생명 바쳐서 달려가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의 앞부분이 언제나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한테까지 자랑을 하시잖아요. 자랑.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저렇게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 주님이 막 그렇게 자랑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 욥기 특별해요. 사탄이 막 태클 거잖아요. 주님이 저 사람이 저 욥이 바라는 게 있어서 저런 겁니다. 고생을 덜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방하요. 참수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점찍은 내 종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했을 때 욥이 끝까지 완주하잖아요. 인내 가운데에서 계속 완주하면서 끝까지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욥을 봤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말씀이 에스겔 36장인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25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아멘.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장자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주님의 복음의 완성의 그 경륜, 구원의 경륜 때문에 이들이 눈과 귀가 가려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제 뿔뿔이 터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지금 알리야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흩었던 내 백성을 다시 모아오겠다. 그 열방의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졌던 그 내 백성을 모아오겠다. 너희의 나라, 너희의 고토로 모아와서 씻어주겠다. 씻어주겠다. 본인이 씻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씻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새겨주겠다. 너희가 이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2000년을 그 방황하며 고난의 그 때를 지났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그들이 달려갔을 때에 때가 참에 이제 시온을 긍휼히 여길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하루 만에 세우시고 그곳으로 유대인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들도 오면서 기뻐하면서 그 고국 땅으로 오지만은 주님이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유대 민족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끝까지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기뻐했을까, 너무나 기특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너희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 선물을 주리라, 너희가 그 장자민족으로 끝까지 감당했던 그것들을 내가 보상해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들을 회복시키면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끝까지 감당했다, 내 백성이 지금 승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민족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마지막 때 왔을 때에 그들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은 그 주님의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돌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며 신실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까지 달려갈 자들을 모으신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브릿하다시아 신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51절.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52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잖아요.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러니까 가야바가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유대 민족을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결국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야바가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한 명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죽음에 대한 결론, 이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대표로 율법을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그것을 달려갔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 열방을 향한 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됨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끼리 그냥 교회끼리 하나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달려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 안으로 다 들어가라.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희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깊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서 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장의 하나됨은 결국 십자가가 전제되는 하나됨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먼저 할 거야. 이제 17장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이 십자가를 따라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 그 얘기를 바로 이 52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이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한데 모아서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넓게 보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성소까지 돌파해서 완전히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에 남은 자들이 하나됨의 역사를 기다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모든 열방이 주님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같이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이 모으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구원을 방해하는 이 네 가지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 카톨릭의 영, 이단의 영, 공산주의 영, 또한 돈사랑의 영, 이 이슬람의 영, 반유대주의 영. 여기서 구별돼서 생명 바쳐서 정말 세상 뒤로 하고 십자가를 따라서 좁은 길로 갔을 때 지성소 안에서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인구조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구조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드시는 거예요. 노뱀을 드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드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드시고 또한 또 개헌을 드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체질하시고 인구 조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계속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돌파해서 결국에 지성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끝까지 고난을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이 바야크엘이었어요. 바야크엘. 모으고 이것은 자발적인 모임이다. 모여드는 것이. 그래서 모여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 이것을 너희들이 다 가지고 모아와서 만들어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와 능력이 막 나타나서 만드는.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 3단계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뜰, 그 떡상, 분향단, 등잔대가 있는 그 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인간도 영혼육으로 나눠져 있어. 신앙도 육적, 혼적, 영적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 내 죄만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마당만 받는 이기적인 신앙인데 내가 이렇게 나를 용서하는 주님을 계속 경험하다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소로 탁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누리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사귀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막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더 완전히 더 들어가고 싶다. 더 지성스러워 내가 생명 바쳐 들어가고 싶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지만 내가 생명을 통과해서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는 것처럼 나도 겟세마네를 통과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달려 들어가는 자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모으신다. 욥처럼 끝까지.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 그 고난의 그 2000년의 그 시기를 돌파하면서 그 방황하고 이유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들을 회복시켜서 이들이 알리하면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내 백성아 끝까지 승리했도다. 잘하였도다. 충성됐도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 지성소까지 달려가는 자들을 주님이 모으신다. 특별히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지성소로 달려가고 십자가로 달려가서 끝까지 승리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